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을 23장부터 25장은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인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을 텐데 그 21장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많이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럼 왜 그랬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들이는 일에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암살하겠다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13절에 보면 4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이 이렇게 암살자들이 40명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무시무시한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이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사실 활동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던 내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중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의외로 로마 관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 편에 서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 편에 서서 보호했던 것은 아니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랬지만 로마 관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은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된 거죠. 오늘 읽을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 관원들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데 두 사람의 총독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24장에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읽은 25장의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전임 총독이고 베스도가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 총독 때 구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벨릭스를 잘 보시면 전형적인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았고 사익을 추구했으며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총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대다수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석방을 빌미로 해서 은근히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는 이유는 이제 뇌물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러고 총독 임기를 마치고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죠. 처음 1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는 정통 관료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법적 절차들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행정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로마 관료 그 이상의 모습은 보이지 못합니다. 바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재판 장소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로마로 가려는 선교적 목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의 호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도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로마군의 호의를 받고, 또 지금 이제 오늘 읽진 않았는데 로마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로마군의 호의를 받게 되죠. 구속된 신분이긴 합니다. 바울이 구속된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암살을 하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가장 안전한, 당대의 가장 안전한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죠. 내용을 읽다 보면은 위태한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가, 바울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머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본문들을 읽으실 텐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경고와 주님의 약속, 로마 권세의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0장에서 보면, 앞부분 20장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고가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도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하죠. 그래서 생명보다 사명을 먼저 앞세우며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 보면 역시 예상대로, 그리고 경고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폭도로 죽임을 당할 뻔한 순간에도 로마 군대가 개입하고, 나중에는 암살 음모가 드러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될 때도 로마군의 보호를 받습니다. 24장에서 25장에 보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하지만 재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복음 증언의 장이 되죠. 벨릭스는 이 얘기를 듣고도 미루고 베스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의 신앙과 부활 소망이 아주 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재판을 공정하게 받으려는 바울의 조치처럼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로마 증언으로, 로마의 증인으로 이끄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로마에 가게 된 것이고, 자기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대체로는 즉시 해결되는 일보다는 목적이 있는 우회,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곧바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지연과 억울함을 사용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범위를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계속 앞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멈추지 못합니다. 바울의 체포는 실패가 아니라 로마 증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가라지 비유 이것을 같이 나눴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왜 그냥 두신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이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곡식이 자기 씨앗이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것을 보면 가라지들이 옆에 계속 있죠. 뭐 가시덤불 같습니다. 그런 가라지들이 옆에 있음에도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같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 이해관계 이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죠? 이 말씀이 꼭 지금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분명히 무죄인 줄도 알고 그렇게 돼서 풀려날 것 같으면서 계속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는 퇴임하고 떠나버리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허송세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허송세월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 판단이 잘못된 건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가. 그러나 이 시간이 억울한 옥살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로마로 바울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된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옆에 있어서 알곡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로마서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이 믿음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겠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2년간 감옥에서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소망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면면이 흐르고 있죠. 바울의 고생하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게도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나의 형편이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이 일이 주님이 나를 새 일로 부르시는 통로는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의 삶이 허송세월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런데 아직 뚜렷한 열매를 보지 못했다면 인내함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